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동안 한 2달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되어져서 주일 밤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만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할 때 이 말씀의 비유를 하게 된 계기가 이 앞에 있는 17장 뒷부분의 내용이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하고 물었던 것이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언제 좀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언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좋은 날, 그 같은 날이 오겠습니까? 했을 때 그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제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기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 구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랬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는 것은 옛날과 똑같은 삶이 될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신뢰가 돼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깨달아지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은 기대했던 세상은 천지개벽처럼 뒤바뀌어진 것은 아닌데 그대로인데 내 안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만은 아니고 30절 17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이라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어 장사 지내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같은 일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 우리가 17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지막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 17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주제가 명확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이것이 늘 평상시 우리의 기도 생활이긴 하겠지만 이 앞에 17장의 배경을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제 점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면 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절실하다,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얘기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점점 세상은 낙심할 만큼 어떤 절벽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점점 무르익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주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무르익어 갈수록 어쩌면 신앙생활은 더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핵심 메시지가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해서 그야말로 신앙이 무기력해져가는 상황이 점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겪었는데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제한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 폐쇄를 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같은 말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것은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모든 것이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더 힘들어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여러분 들은 것처럼 2절 이하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판단에 따라서 그의 결정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결정이 되고 유죄는 얼마큼 형을 살지 결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는 뭐 아랑곳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분만 재판장이지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 손해보는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 비유니까요. 이것이 한 도시에서 있었던 재판장이고 그 도시에서 한 과부가 있었는데 벌써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같이. 그럼 벌써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거죠.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왔는데 하필 그 재판장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 말에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정의를 세워야겠다고 의협심에 붙어서 나서지도 않고 그야말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귀찮은 존재, 보면 외면하고 싶은 그런 존재.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은 그냥 자기 성품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안 끝나고 계속해서 와서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구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괴로우니 이거 그냥 내버렸다가는 이거 어느 날까지 계속 시달릴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서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습관대로 했다가 오죽했으면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얼마나 더 시달릴지 모르겠다. 빨리 들어주는 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원한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니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해서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할 바로 우리가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그 하나님은 이 재판장처럼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야말로 그 정보를 다 쏟아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때 당연히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바로 인자가 올 때를 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17장의 배경이 통해서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과부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과부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과부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가봐야 아무 쓸데없는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그나마 그래도 그에게 찾아가서 될 때까지 그가 나를 무시한다는 걸 잘 알아. 나를 회피한다는 걸 잘 알아. 그 사람이 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 그러나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될 때까지 찾아가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찾아가는 이 불의한 사람인데 아유 이놈은 안 돼. 이게 틀렸어. 이건 안 돼. 끝났어. 절대 될 리가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그 믿음은 이 사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재판장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럴 마음이 누군만치도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이 과부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찾아가서 재판장의 말처럼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 정말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을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원한을 해결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예측이 가능한 게 저 사람은 내일 또 올 거고 모레도 또 올 거고 한 달 후에도 또 올 거고 그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그 눈에서 살기가 보인다. 그게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느끼잖아요. 어우, 저 사람이 살기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결기가 뭐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지 그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이 한번 찔러나 보자,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나는 될 때까지 옵니다. 하는 것이 느껴진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불쌍히 해서도 아니고 더 이상 귀찮게 할까봐 더 이상 귀찮은 것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 점점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요새 코로나19가 지금 1년을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아주 불편하지만 불편한 중에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게 점점 무리인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감이 물이 익어가지고 홍시가 돼서 더 지나가면 뚝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 익어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같은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같은 때가 되면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그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바로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 불의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나가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택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가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비유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명료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도 분명하고 명료한 것. 여기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자세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응답해 주신 것.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고쳐서 유익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일이 바로 인자가 올 때 그때 더욱더 붙잡고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으니까 낙심이 될 때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은 응답이 더뎌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르익어야 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익어가는 때, 어제보다 더 익어가는 때, 어제보다 더 가까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깨닫는다고 하면 낙심이 될 때마다 이 말씀, 이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고, 그래 주님 오시는 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을 때 그래 너는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험한 교회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주님께서 칭찬만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으니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크고 많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 내 믿음이 귀하다. 내 믿음이 복되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만들도록 우리에게 기둥과 같이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오늘 말씀 비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말은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다가 중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 나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 기도 생활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거대한 세력, 이 불의한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주 앞에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크게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텐데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당연히 응답할 것이라 라고 믿으면서도 왜 우리 기도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해 줄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조하심 집사님, 오영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 속에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고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실망스러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자리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고 중보기도 같이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